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뭐 쉽다고 해도 그리 쉽지 않은 것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은혜 받다 보면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것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한다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죠. 그건 뭐 그냥 내가 말로 용서할게, 또 내가 마음으로 용서할게 하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섬기려면 벌써 시간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는 뭐 이런 거 안 따라가도 그냥 탁 그래 용서할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용서하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문제가 있거든, 누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1대1로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받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이 오케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용서받으면 그 이제 고백하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얘기해. 그것도 아니면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정산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문제예요. 1대1로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의 문제를 놓고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왔어요. 주여, 그럼 좋습니다. 용서를 해주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몇 번까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 또 탈무드에는 용서를 해주되 3번까지 하라고, 또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고 또 잘못을 이렇게 가려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주님에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를 탁 올려놓는 거예요. 유대의 탈무드에는 3번이잖아요. 근데 7번 하면 어떨까요? 살짝 자기를 그 배 이상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 아니야. 70번씩, 이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 7번 생각하냐?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490번 용서하라. 숫자가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해라.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너처럼 큰 마음으로 7번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7번씩 70번, 490번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빚을 졌어. 그 빚이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굳이 뭐 그냥 1만 달란트는 이제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의 품삯이에요. 곱하기 만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이제 10만 원 잡으면 이거 거의 억이 아니라 조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근 6조 정도의 빚이라는 거죠. 그만큼 갚을 방법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말씀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서 다 팔아서 갚아. 그냥은 안 돼. 내 몸도 내놔, 내 자식도 내놔, 내 아내도 내놔, 내 소유도 내놔, 이웃에게 빌려, 안 되면 카드빚까지 다 해가지고 가져와 하면서 모든 것 다 해서 하라고 할지라. 그런데 그 종이 26절에 뭐라고 그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그거 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안 갚을 게 아니에요. 갚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막 얼마나 사정을 했겠습니까? 간곡하게 매달리죠. 그럴 때에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 주인이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막 자식까지 그 아내까지 그 집안의 모든 거 다 정리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 내가 그럼 기한을 줄게 하고 기한을 연장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줄여줄게, 빚을 줄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탕감했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졌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 야, 그 문서 가져와. 그리고 그 빚의 문서를 쫙 찢어버리고 끝. 이제 너와 나는 빚과 이제 돈과 상관없어. 다 용서해줄게. 깨끗하게 지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억대를 넘어서서 갚을 내 평생, 자식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한순간에 정리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빚을 갚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에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서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최하로 요즘에 10만 원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과 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조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행한 행위를 보세요. 그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빚을 갚으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붙들었다는 것은 막 꼼짝 못하게, 그냥 목을 잡았다는 것은 막 소리내지 못하도록, 또 막 숨쉬지 못하도록 푸시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빚을 갚으라 하고 막 그냥 소리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에 그것을 동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가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이제 그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달라고 애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30절 보세요. 뭐라겠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요. 옥에 가뒀다.
갈수록 태산이죠. 잡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목을 이제 잡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더 나가서 옥에다가 탁 가두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1절 말씀 보면 그 동료들이 이제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만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32절 다 같이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내가 빌어서 내가 전부를 이제 탕감해 주었는데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거 불쌍히 여겨줘야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작은 거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빚을 갚. 이전에 탕감해 줬는데 너 안 되겠어. 너 빚 갚아. 그리고 그를 탁 넘기고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빚의 문제, 탕감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죄예요. 죄.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그야말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달란트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그런 거 하나 따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단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 쫙 찢어진 같이 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준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주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늘 마음에 묶여 있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주인은 다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잡고 목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감옥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누가 나 상처를 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로 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인의 모습인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 어마어마해요. 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용서를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늘 그 사람에게 묶여서, 늘 그 일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봐요. 눈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봐요. 마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용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 우리도 이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크레이스티 김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응어리를 풀어라. 내 인생의 영적 성공의 출발점은 뭐냐? 성숙하는 비결은 뭐냐? 용서다. 이거 용서. 우리가 이 용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사탄이 틈타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한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용서하지 나 목사님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왜 용서 못 합니까? 사실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됩니까? 이 자식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됩니까? 형제간의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참 부모의 마음 아프죠.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사단이 틈타. 그 속에서 나를 그냥 힘들게 해. 또 상대방에 막 레이저가 나가.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면 새로워집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기쁘고 이 탕감해 주는 건 좋을 수 있겠지만 먼저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용서하면 내가 삽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상대방을 감옥에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감옥 속에서 사는데 용서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혈액순환.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막 다니고 뛰고 하면 이 피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막 심장 속에 들어가면 이 더러운 것이 그냥 깨끗하게 또 힘있게 바뀌어져서 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 피가 순환되는 것처럼 이제 용서라는 것은 심장과 같아요. 우리를 다시 힘있게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내가 건강함을 얻고, 용서하면 내가 힘을 얻고, 용서하면 관계의 회복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맨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 용서하면 이것을 상대방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내가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나. 그런데 내가 그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새기고 벽에 새겨놓는다면 나는 평생 그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비유를 길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